할렐루야. 절기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특히 우리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통합 측, 대한유전의 통합 측은 절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기를. 그래서 교회 절기를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데 절기는 크게 두 개예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절기는 크게 두 개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대림절이 있고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약간은 더 있고요. 그래서 큰 두 가지 절기인데 절기가 되면은 이 절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부터 지금까지 했더니 약 한 30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족보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서 족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될 때가 되어서 아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는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4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그냥 성탄절만 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렇게 딱 그 구호처럼 나오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평화가 오는 모양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럼 어떤 의미였느냐? 헬라 원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펴서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은 천사들에 대해 합창이라는 거죠. 그죠? 천사들이 합창한 거예요. 찬송가 12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찬송가 123장도 틀렸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첫 번 크리스마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천사들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입니까? 한 천사가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입니까? 잘 모르시네. 한 명의 천사가 알려줬어요?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네? 예수님이 나셨다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한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옛날에 이 찬송가 123장이 그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이렇게 나가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부터 천사들로 가버려가지고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것이지 그것을 고지해 준 게 아니라고요. 주의 천사라는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줬죠.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 주님의 천사는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천사 한 천사가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 성취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그 존재, 피를 가진 그 존재로서 아기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13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옛날에는 허다한 천사가 그 천사, 그 주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의 이 전해준 소식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천사들이 그 한 천사도 들어갔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으나 정확히는 한 천사가 알려준 거였죠. 그런데 어쨌든 한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환한 빛이 부르짖었다. 주의 영광이 둘러 비쳤다. 빛이 환하게 거둘 때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들이 대합창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합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찬양이에요.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번역은 상당히 지금 곡해되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첫 번째는 거의 비슷 맞아요. 지극히 높은 곳 안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그리고는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그 전치사 구하고요, 하나님에게 역격에다가 영광이 주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보통 그 헬라어에서는 비동사나 또는 become에 해당되는 뭐뭐이 되다, 뭐뭐이다라는 것이 생략이 많이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없어요.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생략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극히 높은 곳 안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뭐 그러겠죠.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있어라.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에 생략된 거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높여 기리어 그 흠숭하도록, 그래서 그분을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에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보다는 하나님의 아픔이요 고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왜 사람 돼야 돼요? 낮아지심이잖아요. 영광이 아니라 내려오심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낮아지거나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이 없는 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전부 다 높은 자리 되려고 하고 전부 다 무슨 존경받을 물론 존경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인간이 높아졌다가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았냐. 자,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다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이 성취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이따 이제 인간편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 이 귀신들이고요. 하나는 내 속에 가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된 본성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나를 앉혀주시옵소서. 아니, 내 아들들을 앉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마귀라는 것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지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아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심으로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준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합니까? 부모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할렐루야,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어찌하든 간에 그것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손이 안 들고 왼손이 모르게 막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섭섭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표현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인류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는 결국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죽을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고 더 많이 드러나고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올라타려고 하는 또 성질이 있어요. 네. 그건 지금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군림할 줄 몰라서 군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는 명령할 줄 몰라서 안 할 것 같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의 삶이 그랬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우리 모두는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이에요. 땅에는 평화. 여러분, 평화가 이 땅에 올까요? 어떤 사람은 휴전선에 가서 평화여 오소서 북한을 향하여 평화는 올지어다 막 그래요. 북한에 가서, 북한 철책선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 무슨 예배를 드리고 평화 노래를 한다고 해서 평화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절대 평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평화 통일 아무리 외쳐봤자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주인 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화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됐습니까? 권력욕에 미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땅에 평화가 오냐? 주님께서 평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볼까요? 평화 안 옵니다. 평화는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내가 없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할 때에 그 상태를 맛보기로 경험할 뿐이에요. 절대 평화 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라임이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이 샬롬을 모음만 발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샬롬. 거기서 솔로몬이죠. 예루살라임.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쟁 많이 3,000번인가 했대요. 예루살렘. 그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처참한, 뺏고 빼앗고 전쟁이 일어났던 도시가 그렇게 평화를 강구했지만 평화가 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성을 향하여 주님이 우셨대요. 왜 우셨습니까? 만약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얘기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평화 안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절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얘기합니다. 자,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이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니라. 이 성은 평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평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그럼 왜 천사는 땅에서는 평화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평화가, 그럼 또 거기 뒤에는 또 주어만 평화, 에이렌의 평화만 딱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원문을 잠깐 직역을 하면은 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하나님이란 말이 옛날에 없었거든요. 지금 개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말이 원문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건 계약이죠. 이거 일종의 계약이에요. 자, 그럼 원문은 뭐라고 됐냐? 땅 위에는 선의의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예요. 땅 위에는 선의의,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아니 호의를 갖는, 어떤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뻐해서 그분을 맞이해서 자기의 영접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분이 오심을 싫어한다든가 그분의 오심을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그분을 죽여버리려고 대적한다든가, 또는 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이 와서 내 자리를, 이 바리새인의 율법 판단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닌가, 이 성전의 주권을 뺏어가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평화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분의 오심을 진정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외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영,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아는 자들에 의해 그런 자들에게만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그분을 싫어한다든가 그분을 거부한 자에게는 평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데 여기에 평화가 온다? 천만의 만만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하고 판문점에서 100번 1000번 회담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변할 것 같아요? 권력욕이란 게 얼마나 큰데, 헤롯 대왕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자기 자식도 죽였습니다. 자기 장모도 죽여요. 그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어디 계시냐, 이 한마디니까 성이 소동했다잖아요. 가만히 불러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죽여버리려고. 내 왕자리를 노린 놈이 있구나.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었다고 한다면, 헤롯 대왕이 그렇다 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영역이 있군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통치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마지막 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리 와봐. 나도 경비할 테니까 찾아서 자세히 알아봐서 꼭 알려주시오. 이리에 그냥 탈을 쓴 듯
이리 탈이 아니라 양의 탈을 튼 늑대네 주여. 예,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는 절대 평화 안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베들레헴에 통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 자에게서 예수 오시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엄청난 독재가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 딱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먹어보지 않아도, 많이 누려보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항상 평강하고요, 뭔가를 또 나눠주려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또 빌딩 한 채 사면 또 빌딩 한 채 가지고 부족해, 불안해. 또 두 채 사야 돼요. 집 두 채 갖고 안 돼. 또 세 채 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평생이 우리는 헌신하여.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 다음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걸 써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거부한다든가, 그 우리 주님의 오심을 싫어한다든가, 우리 주님의 오심이 나의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가 오지 않을 걸 이미 주님은 아시고, 이 성이 평화에 관한 성,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 이름이 우시며 절대 그렇게 되려 오히려 막 자식을 내치고 막 토돈을 쌓고 해서 이 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막 그런 처참한 지역이 주님의 눈에는 이미 보인 거죠. 그래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평화 올 것 같아요. 교황이 맨날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백날 첫날 외쳐봤자 평화 안 옵니다. 주님이 그 주인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고 나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선택하는 사람만 이렇게 무슨 평화를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번역이죠. 그분의 오심을 진정 기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량만큼 나에게서는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적은 분량이 있으면은 뭘 가지고 얻었어도 늘 불안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있으면 평강을 얻습니다.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평강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4,000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들의 실상이 뭔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게 평화의, 이것이 어떻게 하면 평화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겠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헤롯 대왕 정치적인 야심이 가득했죠.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 오심이 그렇게 밉고 싫었던 거죠. 결국에 죽이잖아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것이 미움과 시기잖아요. 주님의 없음이 미움과 시기입니다.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마귀인 거예요. 그 끝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있으면은 귀신이 1000마리가 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할렐루야.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내가 우리 주님께 잘못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귀신 할아버지, 마귀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주인되고 내가 높아지려 하는 사탄 마귀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며 이 나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이 나라가 그렇게 극도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분열된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너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것이고요. 혹시 내가 그런 주요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이 나라는 사는 거죠. 이 나라는 사는 건데. 그래서 나는요. 그래서 정치인 되면은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또 기독교인이 안 되면은 좀 다 놔둬버리면 저쪽으로 가버릴 것 같아서 또 걱정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하면은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지만 당의 원칙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유 어렵겠더라고요. 네. 간이 배 밖에 나와야 얼굴하고 속하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정치인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천국, 그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을 안 되냐면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심과 기득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건 뭐냐면 불의를 행해서라도 돈을 착취하고 권력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왔고 먼저 온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왔었는데 너는 쩌마치 있고 나는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러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건 평화가 절대 오지 않아요. 어떤 곳에 평화가 오냐?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완전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섬기려는 자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된다 하잖아요.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 왜 세례 요한이 결국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없어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겸손히 저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안 구해준다고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아니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고.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내가 당신에서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지극히 작은 자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천국에서 지금 들어가도 얼마나 자기를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갔지만 왜?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 나를 왜 대접해주지 않느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쓴 게 얼마나 많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소개할 선구주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있으면 거기까지 만족해야죠. 네, 거기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증가할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지만 주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그럼 저는 그날로 털을 거예요. 다 내려놓을 거예요. 싹. 어떤 것도 저 욕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내가 있는 할 동안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셔서 결국에 천국 갈 사람을 만드는 일에 이 한 몸 불태우다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니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지면 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비록 많이 못해도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밀어주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할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CBS 방송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군지를 나는 전하고 싶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셨다는 것,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려면 희생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낮아져서 피조물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 뭘 존경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분을 할 분은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안 할 일을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왜 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천사가 찬양하지? 왜 저기 들녘에서 목자들 몇 사람밖에 없는 그 가서 찬양하는 겁니까? 아기가 위험하니까 거기서 찬양했다가 그 많은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가 헤로당에 꼬에 바치면은 바리새인과 사기가 꼬에 바치면 당장 와서 못 죽이는데 산모가 어디를 도망칠 수 있으며 아기가 어디를 도망칠 수 있어요? 못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아니다. 지금은 숨겨야 된다. 목자들 너희만 가서 이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너희들 깨어있으니까 알려주니까 너희들 가서 얘기를 해라. 헛군데서 찬양한 거예요. 왜? 그 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숨기려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천사가 찬양을 천군 천사가 나도 베들레헴을 떠들썩하게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조심조심 그 일을 이루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히 얼마나 더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런 하나님이 먹칠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서 우리의 삶이 죽는 날 너는 내 마음을 아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또 다른 교회가 생길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목사, 장로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되고 권력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것을 세워주고 간증시키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교회의 상에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저희들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도 그 마음 심령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